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대대에 계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성축할지어다. 송축하지.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또 오늘 이 시간 비전 예배, 이 4부 예배에도 지금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기대봄 축제와 함께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12,220명의 정말 많은 영혼들 태인자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 그 모든 영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 구원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요. 근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친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어떤 가정일까? 그리고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떤 교회생활, 신앙생활일까?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행복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가정과 같을 때 그 교회생활, 그 신앙생활이 참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된 교회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사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던 자색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정도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혈육의 가정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가정을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된 영적인 신앙의 가족이 되었죠.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딱 맞는 본문인가, 꼭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많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자녀 양육에 대한 본문, 다음 세대에 대한 본문,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본문, 또
가정에 대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 되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디모데이고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세 사람은 혈육의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 나오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그럽니다. 바울의 혈육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고 혈육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 된 이런 관계가 나의 가족 안에서 누리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될까? 이 신앙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선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체들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자녀 세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부모 세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비전 공동체도, 우리 온 교회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동역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디모데죠. 디모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네. 언제 만나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2차 선교여행할 때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성경에 디모데를 설명하는 구절이 처음 나오는 것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던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의 그 믿음, 그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부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력이 이 디모데에게 끼쳐졌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굳이 믿는다고 표현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봐서 아버지는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내용도 없으니까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신앙이 있든지 아니면 어머니만 신앙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그 신앙의 그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면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앞으로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청년들의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의 그 은혜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드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도 있고 우리 글로벌 선교회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또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신앙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든 양쪽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성경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편지글이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쓴 거죠.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쓴 목회 서신이 있거든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목회 서신으로 한 개인을 향해서 1차적으로 한 개인에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1차적으로 개인에게 주신 대표적인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왔는가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디모데는 부모님 때에 그리고 조부모님 때의 그 믿음의 그 유업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 그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그의 딸이었던 디모데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도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대에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신실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인데 그 자녀들, 여러 명의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는 믿음이 있지만 어떤 자녀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든 아버지의 기도든 할머니의 기도든 할아버지의 기도든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놀라운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더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으로 서는 귀한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우리 엄마 예수님 믿어,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단순히 엄마가 예수님 믿고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가정 안에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처럼 부모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영생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 조금 덜 똑똑하고 그리고 좀 관계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상황적이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 부모 세대의, 조부 세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귀하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인 디모데에게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 그 부모 세대와 조부 세대에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으로서 최고의 공경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제목 1순위 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가 믿음이 없을 때,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것을 꼭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 자녀가 돌아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디모데는 그 어머니, 최소한 어머니와 그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임을 깨닫고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자녀 세대를 기르고, 자녀 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모든 세대가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가정의 은혜를 누렸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의 교육 너무 중요하지만, 내 혈육의 부모님에게 받는 그 교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어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영적 멘토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리더, 영적인 멘토, 영적 아비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혈육의 자녀가. 그러나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자녀처럼 그 인생을 세웠듯이, 나에게 직접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자녀 세대를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빨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들려서.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오늘날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전화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자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바울이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지에 그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전달하는 자가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상황을 다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묻는 게 있으면 대답해 주어야 되고, 이게 귀한 이 마음과 그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자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편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편지를 들고 누가 갈 거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함께 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함께 했고, 뭐 베레아 지역에서, 뭐 에베소 지역에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돕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 일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나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동역자가 되고, 또 확장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온 교회가 그런 믿고 맡기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또 등장하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설명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럽니다.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했어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럽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사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자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메신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줘서 그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일을 감당했던 자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물질,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와 로마는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고, 계속 배를 타고 가고, 또 계속 걸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 들고 가잖아요. 돈을 들고 가는데 치안이 늘 안전한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그걸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로 가는 거예요. 그 헌금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풍토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사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진 것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엄청난 근심거리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진 것을 통해서 더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으면 그들도 너무 아프고 슬퍼하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까 심히 근심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든 것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드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픈 것,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든 것, 그것이 알려진 것이 그 사람에게 또 힘든 일이 될까봐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와 같았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복음에서 수고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 병들었는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함께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가정의 모습. 여러분,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가정은 한 지붕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누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죠. 가족이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족은요, 그냥 진짜 남남인 가정이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콩가루 같은 가정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아프든 부모가 아프든 뭐 배우자가 아프든 형제자매 아무 관심,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진짜 가족과 같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와 같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이, 그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것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치유받으니까, 응답받으니까 바울의 근심을 덜게 하셨다고, 면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죠. 우리 청년들이 힘들면 같이 힘들죠. 구역 식구가 힘들면 같이 힘들죠. 구역 식구가 기쁘면 같이 기쁘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이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치유되고 이 막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족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비전공동체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온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이 성도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나의 배우자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죠. 자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된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면, 자녀가 성도가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는 성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도가 부모님이라면, 그 성도가 나의 배우자라면, 그 성도가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저의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음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복음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가정, 또 청년들이 이루어갈 그 모든 가정이 정말 믿음의 은혜를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 된 그 공동체, 그 관계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아내를 따라서 그 남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아내를 따라서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교회에 몇 주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로 오셨대요. 당신 생일 선물 뭐 해줄까? 난 딴 거 필요 없어. 당신이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게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래서 남편이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 난 그런 선물 안 해. 그러면 뭐 올 수가 없는 건데,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선물을 내서 온 거죠.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너무 귀한 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꿈이니까 이걸 나누는 거잖아요. 이 남편은 이제 서서히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겁니다. 본인이 교회에 나온 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내를 향한 나의 선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내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선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냥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을 위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는 관계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가족의 모든 관계가 이 믿음의 동역자된 관계가 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새 가족, 이웃사람 남자친구의 무수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올 것입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
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동역자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개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게 하셨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키워드, 하나는 소망이었고요, 또 하나는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 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고 형제자매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믿음으로 살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부터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도, 죽어있는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도 살아 일어나게 하셔서 극히 큰 군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불어올 때 메마른 뼈들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볼 때 소망이 없습니까?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많은 탄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자녀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 본인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부흥의 은혜 우리 온 가정이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도 정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 다 살아 일어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믿음의 아름답고 신실한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으로 삼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잠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를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주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끼쳐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 있는 브릿지와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흐르는 용서하는 영혼 이제 주를 다같이 우린 멈출 수 없어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